안녕하세요. 발리아니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9월 23일 수요 예배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진을 물 찾아 헤매듯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니 덮으소서 주 거룩한 금의 품에 서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곳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고 충만한 영적 감동에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담당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과 육을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며 주님 안에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충만한 영적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담당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신 가운데 주의 그 가정과 사역을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한때 유행하던 교회 내에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일견 이것은 당연한 구호인 듯 하지만 정작 그 말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조나 교리들의 얼매이지 말고 우리가 느끼는 성경 그대로를 느끼고 경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교리나 신조를 통한 늘 정해진 답들을 외우는 진부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창의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신조나 교리는 방해가 될 뿐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법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는 신조와 교리가 마치 율법과 같은 것이라 여기면서 신조를 논하거나 교리를 논하면 사라져야 할 율법주의로 여기는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사실 신조나 교리에 대해 오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잘 이해도 안 되는 철학적인 입장을 들어 기존의 것들을 배격하는 것이 마치 깨어있는 것 마냥 생각하는 데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의 문제는 바로 자신들이 마치 성령의 첫 영감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오만함에서 그 태도의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곧 성경의 답이다 라는 식의 결론은 잘못된 큐티 습관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납니다. 주변 청년 그룹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교리 공부와 같은 따분한 일보단 내가 느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큐티 시간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견해만을 나눌 뿐 성경의 참뜻이 무엇인지 교통정리가 안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허한 토의만 일어날 뿐이고 정작 결론은 목회자님이 와야 해결되어졌다고 합니다. 주변 다른 리더들도 매번 새롭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묘하게도 교리 공부보다 즐겁게 여겼던 큐티가 더
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묻게 되고 이야기나 나누다가 모임이 파해지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내용을 들여다보며 어떻게든 묵상의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올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짜내야 하는 창작의 고통을 작가도 아닌 우리는 성경 묵상에서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처음에는 신선한 무엇인가가 주는 짜릿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점차 그런 아이디어들은 바닥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것이 기독교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책임질 수 없기가 일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일견 보기에는 성경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기에 무엇인가 바삐 하고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같지만 신앙의 문제 앞에 늘 어리숙한 모습으로 서게 되고 따라서 좀처럼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늘 항상 우리는 교회 봉사에는 강자가 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는 약자이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신앙 성장 흐름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말미에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요약된 의미,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게 간략히 정돈된 것 정도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초보가 무엇의 초보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도, 즉 다른 사본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간략히 아는 것 정도가 초보라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버전이나 다른 번역본들은 제쳐두고 혹은 떠나서 라고 번역합니다. 즉 버린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란 우리의 신앙에 쓸데없는 것이어서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기에 그곳을 떠나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아가는 방향은 1절 하반절과 2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인데 여기에는 죽은 행실을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외에 방금 언급했었던 별로 쓸데없어 보이고 딱딱하기만 한 교리들의 터 위에서 완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들이란 본문 말씀대로 회개와 믿음,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등의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자 근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출발점인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독교의 교리를 통해 더욱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다시 닦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가진 터를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터 위에서 나날이 완성되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위에 섭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교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바로 교리라는 교훈의 터 위에
서다가 말고 다시 초보로 돌아가는 거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진리 위에 나날이 완전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완전한 데 이른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함으로써만 완전한 데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 완전함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완전한 데 이른다는 것은 바로 먼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역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신앙은 일으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멈추시고 우리에 향한 구원의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직 사역을 행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가 믿음으로만 멈출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행하신 선지자직 사역을 그 사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를 향하신 복음의 소식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왕직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사탄의 그 세력 안에 잠식되어졌을 것이고 지금도 그분의 통치 아래서 믿음의 토대를 발견하며 안식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미진함 때문에 잘못 곡해되곤 합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공교롭게도 성경으로부터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수없는 이단들은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의 말씀처럼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생긴 문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만 있으면 신앙이 바로 선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께서 교리 1, 교리 2, 교리 3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명확성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리저리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로 이단의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고대 이단들도 성경을 제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싸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신이겠어? 둘 중 하나겠지. 이런 논의도 다 나름의 성경적 근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는 우리의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지만 그분을 아는 것에 이르기까지 길을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견된 자리에서 시작해서 그분의 곁으로 나날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리에만 머물러 앉아있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리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함으로써만 완전한 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신조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공표이며 선언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즉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과 어떻게 분명한 구별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교리란
그런 신조들이 가진 중요한 진리들을 하나하나 분류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또한 전체적 논리 구조를 형성해서 완전한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핵심적 진리 내용 자체가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치 신조와 교리는 이 우리의 삶과는 또는 성경과는 좀 동떨어진 하나의 학문적인 또는 공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기억해보면 아주 쉽게 그것이 착각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조와 교리를 만들어낸 이들은 다름 아닌 역사적으로 신앙을 지켜온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후대에게 전하여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들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을 삼고 이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존 칼빈은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자신이 이 책을 쓴 이유를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급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이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서게 하는 목적으로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여기는 것처럼 쓸데없이 자신의 지적인 산물을 만들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 있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고 완전한 데에 이르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이 신조와 교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실수를 반복한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첫 번째 영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이전에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조와 교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선대에서 행했던 실수들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규정을 정해서 법을 만드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들을 살피고 이를 종합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리는 어떤 하나의 규정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교리라는 것, 신조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신앙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겪었던 위기와 시행착오, 어려움들을 극복해낸 일들의 집합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조와 교리란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잘못 보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며 동시에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지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조와 교리란 그리스도인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이 모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섭리와 행동하심 그 은혜들이 모여 정립되어져 온 것들의 총화인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신조와 교리에만 골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숭상하고 거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갈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조와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지식을 더욱 알기 위한 그것이며 글로써 보았던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사역으로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신조와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시체가 됩니다. 따라서 묵상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신앙의 역사에 대한 이해이며,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의 삶과 동일한 씨름을 했던 이들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이 가졌던 지혜의 빛을 통해 생동하는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조와 교리 속에 담긴 생동하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며, 앞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것들을 통해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근래 이루어지고 있는 공부에 전념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날마다 아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창조해내는 창조주가 또한 창조자가 아닙니다. 수도 없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서 우리의 직면된 문제를 두고 씨름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삶 전에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그 삶에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씨름을 하였고, 저 천국에서 이 순례의 길을 마친 이들의 기록, 그들의 역사적 기록이 바로 신조와 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털을 놓고 있는 이 신조와 교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 매진하시고, 그럼 성경 안에서 생동하시는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조와 교리 속에 서술되어진 이 내용이 실제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묘사한 것이었구나, 또는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런 지시를 따라 이해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지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조와 교리를 공부하면서 또한 그것들을 통해 성경을 읽어 나아감으로 인해 주님, 더욱더 신앙의 초보 그 이상으로 더욱더 완전해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초보에 머물러 있고 그저 주님을 간략히 아는 정도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행동하심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며, 또한 역사 속에서 우리와 같은 씨름을 했던 이들에게 신조와 교리를 통해 묻고 답을 들으며 하나의 길을, 지시를, 방향을, 제안을 받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는 좁은 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겠습니다. 눈물 지워주시고
주님의 거친 바다 위하에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 만큼 기쁨을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시간도 눈을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별이 불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네.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하에 영원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하에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기도할 것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지식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선배들이 그라였던 것처럼 주님을 삶 속에서 만나며 발견하며 또한 신조와 교리 가운데 주님을 목도하며 발견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알려주신 그 신조와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먼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그 우리가 책으로 보며 신조로 보며 교리로 봤던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김목수 선교사님의 어린이 센터 사역에 진행되어지는 교육, 문화, 복음 사역을 통해서 발리 민족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딸방면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과 기도의 씨앗이 밟는 땅에 심어지고 또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난 9월 21일 105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 이 모든 회집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은혜 가운데서 이 진행되어진 모든 이야기들과 결의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배의 회복과 세상의 힘과 이루가 되어지는 한국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운동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김복수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린이 사역이 주님 어린 나이에 그리스도를 알며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여호와의 관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또한 그들의 자녀들, 또한 그들의 사업자, 그리고 그들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우리 각 지체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가정의 평안과 사업장의 번창을 위해서 주님 붙들어 달라고, 항상 함께 해달라고 우리 발리하니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소수자 열도에 있는 교회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제자들이 되어질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발리하니 교회에 있는 모든 신령들과 주님의 지체와 지체요 신부인 그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건강, 영적인 유익과 육적인 유익, 삶의 모든 전반과 삶의 모든 행실들이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이 평안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북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심이 되어지도록 그 선한 여행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 받으시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신 그대 안에 감사오네. 예수 신하신 예수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오로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크신 이름도 우리에게 가신 위대한 이 감사하세. 예수 신하신 예수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보호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또한 주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지식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데 이르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발리하님 교회와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곧 주님께서 부르실 소중한 영혼들과 한국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조국 대한민국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